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묵상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전술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머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자, 오늘은 또 계속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의 충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규범과 충돌하는 건데,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신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충돌되는 일이 없는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안식일에 예수님은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밀밭 사이, 그러니까 밀밭이 있는 그 사이 좁은 길로 지나가셨는데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손으로 탈곡을 해서 껍질을 벗겨서 먹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을 텐데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을까요? 이것을 직접 보았는지 아니면 본 사람 누군가가 바리새인에게 고발을 하고 정보를 갖다 주었는지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또 찾아와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느냐라고 비난하고 또 공격했습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은 노동이기 때문에, 노동,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근데 그 거룩하게 지키는데 방해가 되는 게 일하느라고 그 안식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예배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6일 동안 일하고 요새 7째 되는 날에는 일하지 말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섬기는 일에 온전히 치중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는 이 문구에 꽂혀가지고 이제 얼마나 세부적인 사항을 만들어냈는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일이라고 규정될 수 있는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세부적으로 시행세책을 만들어서 그 법을 지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시작은 됐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점점 발달해서 사람들의 세부적인 행위까지 흔히 할 수 있는 일들까지 일이라고 규정을 해서 뭐 몇 미터 이상 가면 일이고 또
어느 선에서 하는 것은 일이 아니고 어느 선 넘어가는 것은 일인지를 아주 세부적으로 정해놓았는데, 요즘 우리가 읽어보면 하품이 나오고 기가 막힐 정도의 그런 일들까지 세부적으로 이렇게 정해놓았습니다. 얼굴을 닦을 때 몇 번 이상 움직이면 노동이고, 몇 번 또 씹으면, 밥을 먹을 때 씹으면 그것도 노동인지, 별별 것들을 다 정해놓았죠. 하나님은 율법에 지나가는 사람이 배가 고프면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단지 도구를 이용해서 대량 탈곡을 해서 가져가는 것은 도둑질이니까 하지 말고, 지나가다가 너무 배가 고프면 이렇게 오늘같이 이 밀 그 알곡을 이렇게 손으로 따서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그런 법을 또 아예 율법을 만들어 놓으시기도 하셨습니다만, 이 일을 하필이면 안식일 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노동이 된다는 측면에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공격에 대해서 오래전에 다윗이 했던 일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추격당하여 도망 다닐 때 노비라는 어느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그쪽에 그 당시에 그 성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위치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그 성막에 들어가서 배가 고파서 제사장에게 먹을 것 좀 주시오. 근데 마침 그때가 이 성막 안에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열 12개의 떡을 6개씩 두 줄로 진열해 놓고 있는데, 그것을 안식일마다 교체를 했습니다. 7일째 되는 날이니까 떡이 굳어지고 이제 뭔가 더운 여름에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더운 날씨에 그 떡을 이제 내놓고 새로운 떡을 갖다 진열하는데, 그 피제사장이 교체되는 내놓는 떡을 이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주었습니다. 7일 정도 계속 7일 정도를 계속 놔두는 떡이니까 얼마나 좀 굳어 있고 또 맛도 없는 그런 떡이겠습니까? 그런데 규정에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규정에는 그 진설병 떡을 먹을 경우에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먹을 수 없다고 규정한 거죠. 근데 뭐 다윗이 직접 자기가 갖다 먹은 건 아니고 제사장 자기가 취할 수 있는 떡을 다윗에게 준 거죠. 근데 어쨌든 법으로 따진다면 다윗은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허덕거리고 있는 이 다윗을 불쌍히 여겨서 제사장이 자기 먹을 걸, 자기가 가질 것을 다윗에게 주었는데, 이것도 죄냐? 이건 죄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적용하시면서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직 법이라는 것에만 생각에 굳혀 있어서 그 이상의 여유나 관용이나 자비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곧 알 수 있는데,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데 지나가던 제사장들은 그냥 그 사람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이유는, 나는 이제 예배드리러 가기 때문에, 예배를 집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피는 아주 더러운 것으로, 추악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도와주다가 내 손에 피가 묻고 그걸 씻는다 할지라도 피를 묻은 사람은 그냥 씻어서 곧바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됐기 때문에, 그럼 내가 예배를 집전하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데 그건 안 된다. 또 저 사람 도와주다가 내가 지금 저 예배를 집전하러 가야 되는데 그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식의 율법적인 그런 측면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방치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율법보다 더 앞서는 것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물론 이 사랑을 너무 또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그러면 주일날 뭐 부모님 회갑이 잔치가 있는데, 또는 주일날 친척집 결혼식이 있는데 덕스럽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꼭 그렇게 그런 가정 대소사를 내가 외면하고 꼭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런 또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병이 고침받았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완벽한 신앙인으로 바꿔져 버린 것 같아요. 그 많은 과정 속에서. 그래서 이제 병이 고쳐진 다음에 그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엘리사에게 물었는데, 내가 이제 내 나라 아람으로 돌아가면 왕은 나를 너무도 신뢰하게 하고 나를 믿기 때문에 이제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꼭 저를 동행시킵니다. 그러니까 경호 뭐 실장 정도로까지 여기면서.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왕 옆에 따라다니면서 신전에 들어가서 왕이 신에게 절을 할 때 저도 그 신전 안에 있기 때문에 절을 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왕이 절을 하는데 저는 꼿꼿이 서 있으면 어떡합니까? 저는 하나님 이제 믿기로 했기 때문에 다른 신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선지자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하나님은 네 마음 다 아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왕이 절할 때 너도 절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결국 뭐를 지금 보시는 거죠? 마음, 생각, 의도, 동기,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떳떳하다면 믿음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족 모두가 제사를 드릴 때 밤 12시에 남자들이 딱 서가지고 조상이여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귀신에게 절을 할 때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야 될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지, 본이 되고 신앙의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지켜야 될지, 아니면 그렇게 지킴으로 인해서 오히려 가족들의 앞으로 예수 믿는 것들은 고지식하고 완악하고 조상도 모르고 못된 놈, 나쁜 놈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는 그런 막 살벌한 그런 강팍한 분위기가 예상이 되면, 내가 그 일로 인해서 전도의 문을 막는, 예수 믿는 것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다라는 그런 전도의 문을 막을 수 있는, 내 가족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내 가족들을 구원시켜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기도하고, 제가 이렇게 거기 참여할지라도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내 마음 아시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의도와 동기, 상황들을 깨닫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한다면 그것은 죄가 아닐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확한 그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스승 대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아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측면에서 고지식하고 아주 강팍하고 너무 좀 자기 주장만 강한 고집스러운 사람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전도회에서 물건을 파는데 우리 교회 신자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제 몇 번 나온 외지에서 온 나이 많은 여자분이 있었는데 저한테 직접 얘기는 하지 못하고 오늘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편지를 읽어보니까 이런저런 자기가 조목조목 자기가 생각한 부분에 틀린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앞에 찬양단이 나와서 찬양하는데 왜 옷을 통일해서 입지 않고 티셔츠를 막 중구난방으로 마음대로 입고 나와서 찬양을 합니까?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사람은 옷을 맞춰서 딱 입어야 됩니다. 근데 그 얘기 듣고 물론 좋은 점도 있죠.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사람 옷을 색깔을 맞춰서 입으면 통일성도 있고 조화도 되니까 보기에 좋겠죠.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신자들 보기에. 그 자기들 보기에 좋으라고 이렇게 옷을 맞춰 입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그 사람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럼 성도 여러분 모두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대 아니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대로 선다면 모두 성도들 전부 다 옷을 맞춰서 깨끗 똑같이 통일해서 입어야 마땅하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제가 참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 앞에 나와 하는 찬양대 옷 맞춰서 입도록 강력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뭔가 자체적으로 어떤 통일성과 조화를 갖기 위해서 가끔 옷을 맞춰 입으면 좋겠다, 색깔을 맞춰 입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고 또 한번 그렇게 해봐라 라고 했는데 제가 강제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자세와 태도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그분이 주일날 교회에서 물건을 팔면 됩니까? 라고 막 공격을 했더라고요. 전도에서 이제 물건 파는 거를 막 공격한 거죠. 주일날 교회에서 장사를 하면 됩니까? 근데 여러분 그 장사가 개인적인 이익이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장사하는 것이라면 그건 안 되죠. 근데 그 물건 파는 일이 그렇게 해서 선교도 하고 또 교회 봉사도 하고 공동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무조건적인 어떤 율법을 적용해서 테두리 유효함이 없이 관용이 없이 각박하게 딱딱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성전의 이 중앙의 카페트는 빨간색이어야 한다. 얼마 전까지 그런 강력한 어떤 관례적인 법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게 우리 지방 내에 있는 저 어디 대포리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번에 신발을 신고 본당까지 들어가도록 그 교회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슬리퍼로 갈아서 신고 이제 교회 본당으로 2층인데 올라가는 구조인데 목사님이 이번에 바꿔버렸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성전에 신발을 신고 들어갑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바꾼 명분이 바이러스 시대인데 신발을 이렇게 벗고 또 슬리퍼 신으면 그 슬리퍼에 무슨 병균이 묻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바꿨는데 놀랍게도 어떤 신자는 성전 안에 신발 신고 들어간다고 교회를 안 나온대요. 다른 교회로 가버렸대요. 별 사람이 다 있죠. 우리는 지금 신발 신고 왔다 갔다 하는데 신발을 신고 뭐 강단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그런 옛날에 그런 법규도 있었고 옛날에 교회 안에서 기타를 치면 안 된다고 하는 막 주장하는 때도 있었고 교회 안에서 드럼을 치면 안 된다고 어떻게 세상 저기 술집에서 쓰는 악기를 교회에서 신성한 교회에서 쓰느냐 막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너무도 많은 그런 규정과 법규와 또 억압된 그런 융통성이 없는 고집스러운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많지 않은가. 또 사람마다 각각 다른 주장을 하고 내세우면서 그것이 옳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딱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사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나의 삶 속에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되겠어요? 스승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이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고, 또 너무 사람들에게 이게 덕스러운 삶을 산다고 하나님 말씀을 마구 어기고 현실적으로 타협하고 현실적으로 융통성 있게 산다면서 법을 또 자기 마음대로 어그려 틀어서는 안 되겠죠. 어떤 때는 강력하게 지켜야 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융통성에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정말 지혜를 가지고 뜻을 분별하며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더 이상 답변을 못하고 이제 예수를 계속해서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데, 안식일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가 엿보았습니다. 고치는 것은 노동, 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일부러 도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손 마른 사람을 보시고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손이 말랐다는 것은 중풍이 걸렸다는 뜻이죠. 피가 통하지 않아서 마비되었다는 뜻입니다. 한쪽 손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이걸 다 보여주기 위해서 한 가운데로 가서 일어나 거기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을 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 다 보고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공격성 질문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하냐, 그냥 놔두는 게 중요하냐, 죽이는 게 중요하냐, 이걸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그건 노동도 아니고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은 안식일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정신에 부합되는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안식일에 양이 빠져 죽어가면 그건 일이기 때문에 놔둬야 되고, 근데 자기들은 자기 양이 빠져 있으면 그건 건지면서 자기 재산이니까 남들이 그렇게 하면 그건 율법을 어기는 일이라고 공격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중성, 이것들 또 다른 성경에서는 공격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질문을 하시고 그들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니까 손을 내밀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손이 말랐는데 그것을 내놓아라, 앞으로 내밀어라 그랬더니 팔을 이것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밀었더니 내미는 순간 회복이 됐습니다. 자, 이 사람의 이야기를 또 간단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간다면 그 많은 병자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거기 안식일에 모여있는,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아픈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이 사람만 꼭 집어서 말씀하신 까닭은 뭔가 이 사람도 준비된 사람이었겠죠. 준비된, 기적을 베풀어 주실 만한 준비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또 이렇게 고쳐주셨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밀라고 할 때 왜 내밀라고 하는지 자초지종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순종했죠. 손을 내밀어라 그랬더니 손을 내밀었고, 가운데로 가서 서라 그랬더니 섰잖아요. 뭔가 이렇게 준비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 손이 회복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계속 분노가 가득해서 계속 그런 일에 서로 의논하는 사람으로 이제 발전해 갑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는 기적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어떤 말씀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와닿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죽여버릴까, 없애버릴까,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이길 수 있을까, 여기에만 지금 분노가 가득히 차 있는데, 이미 왜요? 그들의 심령은 이미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의 영은 이미 망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떤 기적을 보든지 그 어떤 말씀을 듣든지 그 마음에 와닿지가, 어떤 거죠? 씨 뿌리는 비유하면 돌 길가와 같은 마음이죠. 단단히 굳어져 있는 마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와닿지 않는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 어떤 기적을 베풀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마음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을 늘 새로운 마음이 되도록 주여 내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서 오늘 금요일 하루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구정 연휴 지나는 때까지 비대면 이 예배를 계속 진행하려고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도 지금 고통스러운 세월이 진행되고 있는데 2월 14일까지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진행이 되면 정말 성도들의 어떤 예배적인 상황이 무너질까 봐 참 걱정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